으로 기도합니다. 예, 철온 줄 알았습니다. 찬송도 좀 준비하고 사회도 준비하고 기도도 준비해야 되는데 철학 그대로 준비를 해버려가지고 어제 행사, 내일 행사를 중심으로 준비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준비를 좀 잘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텐데 어쨌든 수련회 통해서 주실 최고의 또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2024년 정교인 수련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주역이 되어야 된다. 그 주역이 되려면 응답받아야 되겠죠. 참응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또 응답의 증인,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뭐냐, 온전하신 뜻이 뭐냐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전 세계에 일어나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그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문제 앞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도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응답받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으신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질문이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 우리 어디에 있느냐? 우리 자신을 찾고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대답을 했습니다만은 잘못된 대답. 저와 여러분이 세상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길에 서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요, 신비주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요, 눈물을 흘리며 박해주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요, 너무나 옳은 소리를 많이 하는 율법주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요 잘못된 관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고 선자로 봤습니다. 선자 중에 하나요 이렇게 봤죠. 지금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답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죠. 지금 빛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런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질문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시몬 베드로가 정확한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원하시는 대답입니다. 모든 세상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답, 유일한 해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참된 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보의 권세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당연한 참 응답이 거기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오직 예수다. 이 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응답의 사람은 인생 방향이 정확해야 됩니다.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증거된 후에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모든 세상의 방향, 참 목적은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요.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저는 윤 목사님 집회를 처음 참여해서
답을 얻었던 메시지입니다. 딴 것까지 이 천국 복음이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거야. 그것을 이루어가는 절대적인 여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항상 여기에 방향 맞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 준비해놨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이 본문 속에, 이 방향 속에 저와 인생이 분명히 맞아지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란 말은 항상 우리를 점검하라는 말이에요. 이 앞에. 그래서 2000년 전에 질문하시고 2000년 전에 약속하신 부분이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답이요. 그렇죠? 그러는 여정 속에 지난번에 적었습니다마는 이게 뭐죠?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의 인생 여정입니다. 불신앙 속에 살았던 27년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답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 복음 전하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쓰임받기 시작한 시간표. 답을 얻고 났더니 부교육자 어려운 시절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경적인 전도 운동에 많은 답들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어서 뭐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성인이 되기 전에 편부모 가정에 자란 렘스 중에 시대적인 인물들이 많아요. 어찌 보면 유 목사님도 홀로 어머니 속 밑에서 어린 시절부터 살아셨거든. 그 어려움들이 상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이게 시대를 살리는 답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주셨던 내용을 가지고 영도에서 3년을 본격적으로 뛰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일천제자일이 났어요. 이제는 주신 이 많은 응답들을 전 세계 현장의 제자들이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35년을 달려오셨습니다. 그 시간표 속에 은혜 받으면서 저도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달려왔어요. 그 속에 소중하게 확인되었던 첫 번째 은혜가 지난번에도 예배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20가지 성경적인 전도 전략. 엄청난 내용이죠. 이제는 이게 준비되었으니까 벌어져 있는 복음 없는 99% 현장을 향하여 본격적으로 이런 내용을 터뜨리는 것이다 하면서 나왔던 전도 캠프의 역사. 감사하게도 울산의 이 응답이 조금 체험되었어요. 그 체험된 조금의 응답이 이제는요, 전국 현장의, 세계 현장의 중요한 제자를 통해서 확산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과 이게 현장에 적용되어서 일어난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응답들이 체험되어진 제자가 준비되어서 일어날 시간표다. 그래서 전도제자라 표현하기도 하고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정인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체험되어서 점검되어지면 그 있는 현장에는 성경적인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아주 대표적으로 사모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오래전에요, 저는 사모를 가지고 지금까지 전도운동을 다 인도받고 응답받았습니다. 예, 우리가 함께 하긴 했던 내용입니다. 99년 6월에 저는 울산을 왔습니다. 왔더니 여기 앞에 계신 우리 강인보 장로님 비롯하여 한 30몇 명 우리 성도들이 함께 요 앞에서 예배를 들었어요. 주의 은혜로 훈련받던 많은 내용들이 조금 적용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많은 응답과 증거를 주셨어요. 그러는 중에 대표적으로 적용되었던 응답,
첫 번째가 전도 캠프입니다. 김용기 목사님이 집사로 있을 때 울산에 유 목사님 모시고 왔는데, 유 목사님께서요, 운전을 하던 우리 김용기 목사님, 그때 집사죠. 용기야, 울산에서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김용기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비밀리에 얘기하는 거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 중에 하나예요. 유 목사님 평소에 표현을 안 하는데 김용기 목사님하고 있으면서 그런 표현을 하셔요. 야, 용기야, 울산이 된다. 그 말은 울산이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울산도 됩니다. 왜? 그렇죠. 첫 번째 응답 전도 캠프. 성경적인 전도 캠프에 대한 많은 것들이 적용됐어요. 그 속에 목회자는 캠프에 스케줄이 있어야 된다. 2000년도부터 해서 1년에 3번씩 교회 전도 캠프를 했어요. 그러면서 순간순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평신도는 날을 정해야 된다. 적용했습니다. 적용해가지고 평신도가 날을 정해서 캠프할 수 있도록 지교회를 중심해서 날을 정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캠프할 수 있도록 적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교회 응답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사모늘이라 표현합니다만은 그때는 3포럼이었어요. 수예배를 마치고 제자 모임을 통해서 5명, 6명 그때 함께 하시는 우리 제자들이 여기 있습니다만은 3포럼 했는데 그게 폭발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지금은 사모늘이에요. 올바른 성경 말씀대로 인도받는 제자 몇 명만 일어나도 이게요, 전도운동을 통해서 몇백 명으로 부흥하는 거예요. 그걸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게 적용됐어요. 그러면서 유광수 목사님 부산 대신동 서부교회를 방문했어요. 왜냐하니까 부산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던 교회, 그 당시에 백영희 목사님. 어떻게 이 교회가 그만큼 소문나는 만큼 영향을 주느냐. 현장에서는 수영도 교회보다 그때는 더 큰 영향을 줬어요. 주일학교 학생들 2만 명 모였으니까요. 엄청 큰 영향을 줬죠. 어떻게 그런 큰 영향을 주냐. 교회를 방문하셔서 보셨던 것 뭐냐. 조금 메시지가 율법적인 내용은 있습니다만은 주일 대예배 때 메시지 본문, 저녁 찬양 예배 때 메시지 본문,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 메시지 본문, 수요 예시 본문, 그 주간의 메시지 본문이 똑같아. 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데 교회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말씀이 그 속에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계속 새로운 메시지를 하면 메시지가 이제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계속 반복을 하니 성도들 속에 메시지가 살아있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듣고 저는 우리 교회에 적용을 했습니다. 월요일 새벽기도 일부 메시지, 화요일 새벽기도 2부 메시지, 수요일 새벽기도 3부 메시지, 목요일 새벽기도 또 일부 메시지. 그죠? 수요 예배 때는 핵심 메시지, 철야 예배 때는 1, 2, 3부 메시지, 또 주일 새벽기도 1, 2, 새벽 메시지, 또 계속 메시지를 반복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게 중요하니까 적용한 거예요. 부족하지만 어디를 가도 확인되어지는 건 어떤 현장이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그지? 현장에 있는 많은 사명자들이 갈등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현장이 너무 다르다.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갈등이면서. 그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그게 그 정도가 아니고 사문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적용되어지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교회당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지교회 현장마다 사문이 되어지는 전도팀 한 팀만 일어나도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응답에 정인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적용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적용한 게 많아요. 여러 가지. 캠프도 그렇고. 그래서 지교회를 중심으로 날을 정해서 캠프해라. 2002년도에 캠프를 통해서 8군데 지교회를 세웠습니다. 한 군데 빼놓고 7군데가 계속 지속이 됐잖아요. 지교회가 세워질 때 가보고 2번 가본 데가 없어요. 그런데 지속이 돼요. 제대로 될 때는 저 지교회들을 통해서 교회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는 중에 시간표가 됐는지 이제 밀양에 또 온양의 북구 현장에 지교당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똑같은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했다. 유 목사님께서 영도 지역에 3년 동안 1,000명 제자 일어났듯이 부족하지만 우리는 시간 좀 많이 걸렸어요. 7년, 8년 걸렸다. 울산에 똑같이 30명, 40명 시작됐던 현장이 한 지역을 살리는 망대운동으로 부족하지만 저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온양의 북구로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현장에 이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확인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게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증인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창원에, 대전에, 인천에,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저 프랑스의 다민족 현장에 똑같은 응답이 시작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돼요. 증거가 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윤 목사님 통해서 체험되고 간증되었던 많은 내용들이 곳곳에 적용되었더니 그대로 되는 거예요. 뭐 어디든지 되게 돼 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라는 내용의 특징이 뭡니까? 누구든지 어디든지 되게 돼 있다. 물론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300군데 현장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증인입니다. 증인으로 응답받은 주역입니다. 그 첫 번째, 전 세계 현장이 지금 3단체를 중심해서 영향력이 큰 종교단체들이 깊이 들어가면 똑같이 하는 게 있어요. 물론 기도입니다만은 명상이요. 명상. 뭔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사단 쪽이라서 문제지.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하면 뭔가 일어나게 돼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을 향하여 이제는 묵상운동의 주역, 이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첫 번째 회복해야 될 언약으로 굳게 붙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물론 구원입니다마는 눈에 보이도록 주신 게 성경 66권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셨다. 그렇게 계시하셨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렸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신 거예요. 계시. 그래, 열어 보여준다.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열어 보여주신 절대적인 계시의 절대가 어떤 것이냐?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요, 오래전에 영국이 말이요, 전 세계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정복해 나갈 때 전 세계 현장에요, 배를 타고 막 정박하러 다니고 찾으러 다니고 하는 중에 허소문이 나가지고요, 저 동방으로 향해 가면 황금으로 넘쳐나는 나라가 있다. 그게 어디냐? 인도다. 뭐 이런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인도에 가면 뭐 모든 게 회복될 만큼 좋은 현장이다. 이걸 찾아야 된다. 막 찾으러 갈 때
사람들이 그 꿈에 젖어 있을 때 영국의 여왕이 어떤 표현을 했냐? 하나님의 말씀은 인도하고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더 이상 소중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셨다. 그게 뭐냐?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여기 쉬워요. 39, 27, 66권. 이 성경은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까지 이 기간이 무려 1600년 가까이 되집니다. 모세 때부터 사도 요한까지. 그리고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 온갖 선지자들을 비롯한 신약 시대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40여 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여기에는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예언이 나오는데 7천에서 8천 가지 정도 되더라죠. 예언서입니다. 근데 거의 성취가 됐어요. 뭘 기록하고 있냐 봤더니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어디에 나옵니까?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상고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지 알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정했어요. 성경은요,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신약, 부활승천하신 그 주님은 성령으로 보좌에 역사하시다가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게 계시록입니다.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 실제로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어떤 혹자가요, 성경 말씀은 어디를 찔러도 예수의 피가 흐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27절 31절을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비교 아닙니까? 부자가 지옥을 갔는데 아브라함 하나님이여 제발 지옥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내 형제들 나사로를 좀 살려보내가지고 이 어려운 지옥 땅에 오지 않도록 제발 좀 나사로를 살려보내 좀 증거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 뭡니까? 모세 오경하고 나머지 선지자들을 통한 기록, 그게 구약 39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모세 오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 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들어봤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의 가르침, 쉐마, 토라, 탈무드, 이게 뭡니까? 모세오경입니다. 쉐마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신명기 6장 4절 9절 내용이요. 그게 쉐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표현을 하자면 두 가지 부분은 더 있겠습니다만 그 내용이요. 우리에게 토라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얘기가, 토라가 뭐냐? 모세오경 얘기요. 여기에서 파생된 많은 선생님들의 지혜를 담은 책이 탈무드입니다. 모세오경이요. 모세오경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교육해서 세상을 정복해 버렸어.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딱 육신적으로는 완전 성경적이요. 그러니까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복음을 모르니까 비성경적이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성경적인 하나님 자녀,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이 엄청난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풀과 같고 꽃과 같다. 피었다 지는 풀과 같고 꽃과 같다. 금방 시들어 없어지는 인생이다. 안개 같은 인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을 것이다. 말씀 붙들어라. 그랬고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전도 현장을 다니면서 확인한 거, 어떤 현장이든지 성경대로 된다. 거기에 저는 정인입니다. 오늘 메시지 듣는 여러분도 거기에 대한 정인입니다. 아무리 강박하고 어려운 현장 상황이 와도 어떤 현장이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대로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정인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나중에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요, 내가 죽기 전에 세 번 얘기합니다. 육신의 장막을 떠나기 전에, 그지? 죽는 표현을 좀 여러 가지 표현을, 세 가지 표현을 하면서요, 죽기 전에 꼭 너희의 계획을 알게 하고 죽어야겠다. 그러면서요, 나는 거짓말장이 아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도 받고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도 들은 정인이다. 그런데 내가 그걸 본 변화산에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 본 것보다 더 중요하고 확실한 게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요,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거짓말장이 아닌데, 정인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언제까지 묵상하느냐? 저 깊은 밤을 지나서 새벽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클리어하고 명백하게 답을 주실 때까지 말씀을 묵상해라. 그러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게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게 하신 말씀이라서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지니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해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니까 바울이요, 디모데후서 3장 전체를 통해서요, 말세에는 이런 일이 날 거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말씀은 역사한다. 쉽게 표현하자면 말세를 이기는 유일한 길,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 대표적인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시편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했어요. 그러는 중에 가장 강조하면서 기록된 내용이 뭡니까? 시편 1편 1절로 6절 시작부터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다.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증거를 주신다.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시편 119편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린다 표현이 한 17번이 나와요. 그 전부를 다윗이 쓴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한 13번 나와요.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엎드린다. 무슨 말입니까? 큰 소리로 여호와의 말씀을 엎드리고 다니면 사람들이 저 미쳤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작은 소리로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그 의미를 알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다, 그런 뜻이요. 다윗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요, 암송하고 읊조리고 자기 귀에 들리도록 그 말씀을 그대로. 이랬더니요,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에 보니까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원수보다도 지혜롭고. 여러분 현장에서요, 경쟁하는 사회 현장 아닙니까? 경쟁하는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응답받고 승리할 수밖에 없죠. 또 스승보다 명철하고, 지식은 선생님이 많은데 똑똑하게는 학생이 더 똑똑해. 많은 세상에 경험이 있는 노인들보다 명철이, 지혜가 더 뛰어나.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 서밋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이가 작든 많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현장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 세상 사람들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현장은 정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응답을 누리는 증인. 그렇죠? 자, 그러면 실제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적용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새벽에 역사를 하셔요. 24시 역사를 하십니다마는 새벽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어려움 중에 있는 다윗에게 가는 곳마다 풍성한 응답을, 비교할 수 없는 증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밤에는 여호와 앞에 기도로 내 영혼을 쏟는 거예요.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거지. 아침과 낮과 밤. 그래서 우리 교회는 939 기도 운동을 이렇게 했더니 모르고 이걸 정했는데, 세계를 정복한 유대인들 기도 시간이요 9시, 3시, 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슷한 시간이라, 거의 비슷한 시간이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고 그 시간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응답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 그것도 함께 집중.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2002년도에 전교인 수련회 때 여기에 대해서 첫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예배 마치고 팀을 만들어서 그걸 실천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금요 제자 모임을 통해서 또 하면서 녹음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임세빈 전사님이나 우리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마음 있는 분들은 묵상을 실천해 보세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돌아보니까 제가 대학생 때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골방에 앉아가지고 학교 가기 전에, 현장 가기 전에 30분, 40분, 1시간을 기도했어요. 항상 혼자서 찬양하고 묵상하고. 그때 묵상할 때 붙들었던 메시지가 시편 119편 17절, 18절. 종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옛날의 성경, 요즘은 조금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만은 해석이, 내가 이 땅에서 가게 되어 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 영혼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너무 사모하니까. 그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걸 적용하고 그대로 될 것을 기도하고, 저녁에 교회에서는 또 집중해서 그날 돌았던 말씀, 묵상했던 말씀, 하루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해 기도하고. 그런데요, 그때 했던 많은 기도들이 보니까 지금 응답되고 성취가 다 되고 있어요. 감사하죠.
적용.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원리는 똑같습니다만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묵상의 비밀을 찾아내야 돼요. 증인. 한 분도 빠짐없이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매주간 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알게 되집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응답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떤 문제, 사건이 일어나도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된 길과 응답이 있음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걸 통해서 세상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역, 금토일 시대. 자, 금토일 시대가 뭐냐? 금토 주일날 시간이 나는 시대 아닙니까? 한국은. 그죠? 선진국으로 들어선 나라들마다 금토일 쉬어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 의미는 뭐냐? 매일입니다. 세상을 정복한 유대인들, 프리메이슨에 참여되어지는 서밋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매일 모여요. 키가 매일입니다. 금토일 시대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의미는 매일이요. 건축이 되어지면 저는 우리 교회에 매일 불 켜놓고 매일 렘넌트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 겁니다. 매일. 그럼 모여서 뭐 하느냐?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성을 전달해야 돼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래 주신 축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진 그 원래 축복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체험하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 내용의 비밀이 전달되어져야 험한 세상을 향하여 가는 렘넌트들이 뭘 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전달되는 게 영성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구원과 문화. 자, 구체적인 내용으로 체험되어질 게 뭡니까? 구원 역사. 그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체험입니다. 그리고 정복되어진 문화에 대한 체험입니다. 문화로 표현했습니다마는 빼앗겨버린 모든 것이요, 놓쳐버린 모든 것이요. 구체적인 표현을 하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현장, 어떻게 정복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시냐 하는 아이디어가 정인으로 전달되어줘야 돼요. 왜 렘넌트들이 흔들리느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준 선배들이 없어.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모델이 되어진 앞서간 중직자들이 없어. 믿음의 선배들이 없어. 그래서 대부분 흔들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정인돼야 돼요.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저 원리를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 정인.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첫 번째 체험, 기본입니다. 생명운동이요. 개인전도. 그 지금요, 다락방 전도운동에 들어와서 개인전도로, 나름대로 개인전도를 많이 체험한 사람이 대부분 지금 다락방을 나가버렸어요. 최근에 또 많이 나갔어요. 개인적으로 체험하면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되어지는 전도라는 개념으로 체험되어야 돼요. 개인전도. 그날에 믿기로 작정된 자가 다 주를 믿더라. 그 속에 쓰임받는 증인. 억지로 밀어붙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우리의 삶과 날마다의 발걸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믿기로 작정된 자를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기에 쓰임받는 증인.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 내 제자가 아니고 내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증인.
그게 양육입니다. 도대체 다락방,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게 성경지라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운동이냐, 어떤 말씀 운동이냐 라는 것이 체험되어진 정인, 지교회 운동. 그래서 이것이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확인하는 관점에서 누려지는 정인. 가장 기본적인 체험이 되어질 때 응답과 함께 열매가 따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열매가 옵니까? 전도 캠프를 통해 영도에 3년 동안 일어났던 응답이 울산에 7, 8년 만에 일어나고, 그게 온양의 북구에 시작이 되었어요. 창원에, 대전에, 인천에 곳곳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죠. 똑같이 어디든지 이제는 세계 현장이 일어날 겁니다. 열매, 전도 캠프 열매. 아니, 말씀을 받고 났더니 너무 전도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 고백을 지금요, 이 정인들이 하고 있어요. 똑같이. 또 하나님이 교회에 사람들 자꾸 보낸대요. 똑같이 체험되고 있어요. 말씀이 성취된대요. 똑같이 체험되고 있어요. 3포럼, 3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치유도 되고 증거가 일어나요. 말씀이 성취되면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일 지금 전도가 안 되고 교회가 어려울 시간표라는데 이 교회들은요, 그 시간표에 오히려 답을 얻고 응답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똑같이 열매입니다. 그렇죠? 다섯 가지 정체성이 열매로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13년 전부터 문화를 했습니다. 문화를 하는데 저는 작년에 LA를 가보고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됐어요. 뭘 봤냐? LA에 몰몬 교회가 6군데가 문을 닫았대, 작년에. 왜 몰몬 교회가 6군데? LA에서만, 남가주에서만 6군데 문 닫았다는 거예요. 왜 문 닫았냐? 들어보니까 지금 시대가요, 대체 종교가 안 통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시대가 너무 혼란한 시대가 돼가지고 대체 종교가 힘을 잃고 문 닫는 시대가 됐어요. 30년 전에, 100년 전에는 통했어요. 몰몬교 방식이. 여호와 증인 방식이 통했는데 여호와 증인이 힘을 잃고 있어요. 대체 종교가 지금 다 무너지는 시대가 됐어요. 왜? 시대에 안 맞대. 이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심각하죠? 제가 어릴 때 학교를 가면, 불신자 때지, 우리 친구들 중에 학교 와가지고 풍금 치고 기타 치고 이런 애들은 전부 교회 출신이라. 교회가요, 문화적으로 굉장히 앞서갔어요. 이러니까 그때 교회 가보면 애들이 몰려. 그 말은 교회가 문화를 앞서간 거예요. 이러니까 문화를 앞서가면요, 교회만 세워놔도 몰려들어.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 그만큼 문화가 중요해요. 다른 말로 문화를 뺏겨버리면 모든 거 다 놓쳐버립니다. 그렇지? 문화를 뺏겨버리면, 뒤쳐져 버리면 우리 후대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몰몬교에서 14세부터 몇 년 동안 매일 아침에 6시에 애들을 깨워 모아가지고 성경 가르쳐요. 구약, 신약, 몰몬경, 몰몬교 거리. 그러니까 8시 되면 밥 먹고 청년들이 학교 태워다줘요. 몇 년 또 4년. 이래가지고 거기 통과하는 애들을요, 유타주에 모아가지고 4주에서 12주 합숙 훈련을 시킵니다. 거기서 통과된 애들을 이제 대학생 됐으니까 자비랑으로 세워가지고, 장로로 세워가지고 전 세계를 파송합니다. 9만 명. 본 적 있을 겁니다. 울산에 돌아다니는 명찰 달고. 그렇지? 그런데 그게요, 지금 시대에 안 맞아요.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문화가 그런 문화가 아니라, 그런 문화가 통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래가지고 유타주의 미국에서도 자살률 1위, 몰몬교에서요
자기들 후대교회 실패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심각하죠. 왜 길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토요일 날 청소년 신학원, 초등 신학원 하는데 우리 랩런트들이요, 억지로 부모님 때문에 올 수준이 되어 있으면 세상이 이렇게 전달이 될 수가 없어요. 랩런트들이 오고 싶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중요한 내용 속에 뭐가 들었냐? 앞서가는 문화가 있어요. 그게 복음 문화입니다. 우리 교회는 13년 전부터 했어요. 복음 문화가 뭡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 하는 문화가 복음 문화예요. 부족한데 우리 교회가 인사이트 푸살대를 열었는데 울산의 최고대가 됐어요. 일반 교회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밴드 콘테스트를 했는데 참여하는 불신자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자기들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대회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문화를 앞서가고 리더해 갈 수가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왔는데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공감되어지는 뭔가의 순수함, 그게 뭔지 압니까? 영적으로 풍기는 향기입니다. 불신자들이 공감할 수 없는, 영적으로 공감할 수밖에 없는 표현 못할 뭔가가 있어요. 그게 복음 가진 자들이 하는 문화입니다. 복음 문화. 알겠습니까? 이거 전달되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표현이 아니고 구원과 문화, 여기에 체험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요. 언제요? 매일. 그거 할 수 있는 성전.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온양교회, 북구교회, 그죠? 금토일시대 하고 있어요. 문화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넘쳐나요. 대전에 정백성모 세계례교회 시작을 했더니 애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운동과 함께. 똑같이 증거 일어나요. 저 인천에 정영훈 목사 교회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응답 주기 시작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금토일 시대의 핵심. 하나님이 복음 가진 교회 회복하더라고. 뭘 회복하기를 원하시느냐?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놓쳐버린 축복, 그리스도 안에 회복된 그거.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실제적인 내용. 이게 렘넌트들에게 전달되는 게 금토일 시대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정인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의 모든 취미생활까지도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의 달란트 있잖아요. 그게 이제는 렘넌트들 위해 헌신하는 내용으로 쓰임 받아야 돼요. 그지? 있잖아요, 전문성들. 그지? 찾아내세요. 금토일 시대의 주역.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가지 뜰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건축과 영적 건축. 이 내용을 가진 교회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가장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메이슨 전쟁입니다. 메이슨 싸움이요. 여러분, 대표적인 지역도 그렇고 지역마다 대표적인 절 있잖아요. 그 절 주위를 한번 쭉 돌아보세요. 그리고 절 안에 들어가서 그 거른다는 탱화 같은 걸 보세요. 분석하고 딱 확인해 보면 틀림없이 그 지역에 영적 문제를 그려놨어. 그 그리는 사람들이 그냥 그립니까? 영적으로 악령의 감동을 받아 그리거든.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제 우상 현장에 그림 그려서 그냥 그리겠습니까? 문제가 그리거든. 그 영적 영향을 그대로 그리거든. 캠프에 보면 그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어요. 그죠? 가까운 이런 절 같은 데 뭐 가보세요. 주위에 심각합니다. 그죠? 그 우상 건물이 일어났더니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오스트리아에 우리 박어범 장로 집이 있을 때 그 집에 며칠 있었는데 있으면 보니까
문을 열고 그 좋은 오스트리아 쫙 시골 경치가 펼쳐져 있는데 멀리서도 보이는 대표적인 언덕 위에 성당이 지어져 있어요. 마리아 중심 성당. 딱 들어가 보니까 마리아 상이 절에 불상 세운 것처럼 쫙 세가 있어요. 마리아 중심 교회, 우상숭.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영향을 받아요. 그렇지? 우상 건물이 주는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우상으로 가득한 복음 없어진 유럽 대부분이 성당 중심으로 마을이 다 형성되어 있어요. 심각합니다. 그 우상의 영향, 그 건물의 영향, 건축 전쟁입니다. 메이슨 전쟁. 결국은 인간은 눈에 보이는 뭔가의 영향을 받습니다. 건축.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기도 제목을 잡았던 내용 중에 랜드마크. 눈에 볼 수 있도록 지어라. 지금 장소가요, 눈에 딱 잘 보이는 지역이요. 가장 교통량이 많은 해운대로부터 울산을 도착하고 포항으로도 넘어가는데 그 입구에 딱 건축되면요, 눈앞에 딱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저 길을 다니는 사람들은 가장 머릿속에 인상 깊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건물이 우리 교회 건물입니다. 소문 나겠죠? 뭐라 소문 날 겁니까? 아, 임마누엘 우상교회다 저거. 뭐 하는 교회냐? 또 소문 날 겁니다. 그렇지? 영적 문제를 가진 우리 아이가 있으면 저 교회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야 살릴 수 있다. 재능 가진 아이가 있으면 바르게 키우려면 저 교회 보내면 바르게 키울 수 있을 거야. 이런 소문이 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쳐다보면서 욕 듣는 교회 말고 쳐다보면서 야, 저 교회 소문 들어보니까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교회 가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죠? 이런 교회 돼야 돼요. 랜드마크. 그리고 건축이요, 중간에 잠시 정지됐다 새로 시작됐는데 여러 이유가 있겠죠. 저는 기도하면서요, 다른 이유가 없어. 그릇이요. 앞서서는 우리의 그릇이 안 된 거예요. 모든 여정을 보니까 도무지 이런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없었어. 하나님은 당신의 준비를 해놓고는 그 그릇으로 키워오도록 땅도 사게 만들고 길도 열도록 만들고 또 확장하도록 만들고 계속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래도 끝낼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니까 잠시 스톱했다가 그릇을 더 키워가지고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 그릇. 그러면서 협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왜냐? 이 건축이 어떤 건축인가를 알아야 돼요. 메이슨 전쟁입니다. 그래서 7가지의 기도 제목을 찾아낸 겁니다. 내용은 1, 2, 3 RUTC를 통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정인으로 설 수 있는 내용들이요. 우리 힘과 우리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올바른 중심과 바른 언약을 붙든 우리의 중심 그리고 우리의 헌신 통해서 이루어질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놓고 7가지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굳게 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내용은 3가지 뜰이 있는 교회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교회.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방인의 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뜰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방인이 올 수 있는 준비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문화행사를 하는데 불신자들이 호응하고 오잖아요. 또 온다 그러잖아요. 또 참여하겠다고 하잖아요. 데려오겠다 그러잖아요. 너무 감사하지.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 여기저기서 복음의 영향이 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준비하는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주고 있어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현장이에요. 얼마든지 불신자들이 올 수 있는 현장. 그리고 뭡니까?
복음은 치유입니다. 치유의 뜰. 어제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 찬양하던데 절반쯤 준비된 것 같아요. 교회가 지어지면 이제 실력도 갖추고 이제 조명, 영상, 음향 부족한 게 한 절반밖에 안 돼. 지금 제대로 준비하고 이제 내용 준비 제대로 해서 영적으로 준비했어요. 시대를 치유하는 찬양이 시작돼 버려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영적 무전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현장,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찬양의 현장, 울산과 동부 경남을 치유하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찬양 현장 회복해야 됩니다. 그거 원하시거든요. 그런 소망을 어제 봤어요. 기도 제목과 함께 할 겁니다. 될 겁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증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디에스포라 흩어져 전 세계에 흩어났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세계를 살려야 되니까. 그 현장을 바울이 파고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을 걸고 한 게 뭡니까? 후대교육입니다. 복음받은 유대인들이 그러면 후대교육 안 했겠습니까? 이제는 복음 안에서 그걸 전달하기 한을 가지고. 그래서 렘넌트의 뜰이요, 그게. 회당의 의미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만든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회당을 모든 현장에 회복시켜버려야 돼요. 자,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인데 어떤 교회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237입니다. 5천 종족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가 오면 이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프랑스의 어떤 분이 프레디 목사님께 질문했대요. 어떻게 프랑스 복음할 거냐? 임마누엘 울산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할 거다.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그대로 할 거래. 믿어지는가 봐요. 그럴 겁니다. 만민에게로 가라. 증거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언어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는데 처음부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그죠? 우리 주님의 부활 메시지입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도 봐야 할 것이다 고백했죠. 하나님과 통하는 내용입니다. 교회가 건축되고 내용적인 영적 건축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고 한국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현장에 정인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축하게 하신 거예요. 영적 건축하게 하신 거예요. 주역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로, 제물로 드려라. 삶을 결단해야 됩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산 제사로 저와 여러분이 맡고 있는 직분이 뭡니까? 직분에 합당한 헌신을 통해서 산 제사로 드리는 거야. 여러분에게 주신 천직이 뭡니까? 맡기신, 청지기로 맡기신 직업이 뭡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산제물로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우연입니까? 여러분이 사는 동, 지역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산제사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세대를 분받지 말고, 그랬죠? 뭡니까? 분별해라. 뭘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뭔지 분별해라. 오늘 정혜서도 선생님하고 식사하는 중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 하면서 뭔 얘기를 했냐? 지금 시대는 미디어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어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안 됐어. 또 얘기했어요, 오늘. 혹시 이때까 싶어가지고. 그럼 홈페이지를 뭘 해야 되냐? 지금요, 전도 캠프 내용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막 보러 들어올 거예요, 홈페이지. 그렇게 했죠. 지금 유튜브에 임마누엘 울산교회 구독자가 5,000명이 넘어요. 누구들이냐? 누구냐? 김호중이 노래 부르는 것 때문에 미스터 트롯에 뜬 그 시간표에 김호중 우리 교회 그거 한 개 영상 올라 있으니까 그걸 들어가고 무조건 구독 눌러가지고 구독자가 5,000명이 넘어. 이 사람들은 메시지 안 듣습니다. 혹시 문화 뭐 하면요 조금 들어서 혹시 김호중이 오나 싶어가지고 클릭해서 보고 이러더라고. 숫자가 그래요. 영향이 굉장히 크지. 근데 지금은요 전도 캠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게 돼 있어요. 갈수록 더 많은 사람이 올 겁니다. 지금 제자가 한 사람씩 일어나는데 이 제자들이요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교회 캠프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어디 가서 볼 겁니까? 뭐지? 우리 교회에서 만든 영상이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감동받고, 저 대전에 세계교회 목사님 보니까 우리 영상을 다 보내줬더니 그 사역자들 렌트라고 하나씩 계속 본대요. 아, 목사님 이렇게 퀄리티 있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보면서 은혜 받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데요. 옛날에 유 목사님께서 교회가 건축이 되어지면 앞에 홍보관처럼 만들어놔라. 그리고 교회를 처음 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해놔라. 준비 다 때가 있어요. 그거요 홈페이지에 올려놔야 돼요. 제가 다민족 전도학교를 서울에 시작했어요. 3년을 갔습니다. 가면서 누굴 만났냐? 저 남미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지금 페루에, 파나마에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오사카 캠프를 갔다가 일본을 처음 캠프를 갔는데 현장에요. 야, 한국 사람들보다 일본 현장 캠프를 하는데 자기 일본 현장을 너무 객관적으로 잘 보는 제자가 하나 나타났어요. 그 이름이 사도하라. 그리고 그때는 한국말 전혀 못했으니까. 그리고 영어 에스더 사모님 통역시켜가지고 물어봤어요. 기도 제목이 있냐? 이랬더니 선교사님들을 통해가지고 전달돼서 기본 메시지도 받고 다락방 메시지 접하는데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바로 듣고 싶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좋아. 이래가지고 한국 데려와 지금 서울교회 인도받고 있는데 왜 이 말씀 드립니까? 그런 제자들이 많아요. 세계 다민족에. 그런데 선교사님들 중에 그걸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라. 너무 갈급한데 그걸 어떻게 들을 수가 없어요. 홈페이지에다가 그 나라 언어로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 복음, 전도에 대한 궁금한 내용들 이런 걸 다 올려놓으면 돼요. 전 세계 제자들이 마구 들어올 겁니다. 확인하러. 우리 홈페이지가 준비되어지면 이런 것만 해놔도 엄청나게 들어와요. 지금 응답받는 제자들이요. 여러분은 안 보는데 우리 교회 메시지, 그렇지?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바로 들어. 이런 제자들이요. 소수지만 이제 전국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감사하죠. 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때문이라도 메시지를 줘요. 프랑스에서는 계속 보잖아요. 라이브로 계속. 이런 제자들이 일어날 겁니다. 계속.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미디어 시대입니다. 제가 시간을 내어서 가면 세계 현장의 전도학교를 몇 군데 가겠습니까? 몇 군데 못 가요. 그러나 미디어로 영어 통역이라도 해서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동시에 수천 군데를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해놔야 되느냐? 꼭 현장에 필요한 기본 메시지와 캠프, 지금 나오는 메시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응답으로 증거. 여러분 수요일 날 우리 김덕윤 목사님, 김진국 목사님 중심으로 정인들 세워서 메시지 하잖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 증거가 세계 현장에 필요해요. 다민족 제가 전도학교를 할 때 미국의 덱스트라는 목사님이 캠프 현장을 그 메시지를 듣고 통역 메시지를 듣고 현장을 계속 갔어요. 싱가포르의 위신탄 부부가 그 메시지를 듣고 매주 캠프 현장을 갔었어요. 다민족 전도학교 할 때 세계의 제자들은 현장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그거 전달해주고 싶은 게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선교천국 홈페이지 그거 하려고 제가 찍었거든. 다민족 전도학교의 통역 메시지를. 첫째 주 찍어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강상모가 왜 이런 거 하냐 이래가 반대를 했어요. 이래가지고 접었습니다. 저는 뭐든지 반대하면 졌거든.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그분들 못하면서 그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이 맺힙니다. 세계 제자들이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기다리거든요. 그 우리 홈페이지에 하면 막을 사람이 없잖아요. 홈페이지 좀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뜻. 자, 중요한 일일수록 영적 힘이 없으면 실천이 안 돼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영적 힘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우리 교회 정체성과 과거, 오늘, 미래를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 없습니까? 있으면 굳게 붙들고 그거 행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힘이 없으면 실천이 안 돼요. 실천할 수 있는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자, 지난주 메시지 했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비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너희는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경기자, 영적인 농부. 그 자세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최고의 응답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갈등하지 말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도전하세요. 건축이 재착공되었습니다. 이제는 시간표가 된 것 같아요. 우리의 그릇도 준비될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주신 언약입니다. 이거 정인으로 설 수 있을 만큼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응답을 주시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 앞두고 우리 교회의 모든 과거, 오늘, 미래를 함께 담았습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인도자 나올 때까지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응답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임원일 울산교회 모든 가족들을 부르시고 2024년 이 주제를 가지고 전교인 수련을 모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이루어갈 수 있는 영적 힘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내일까지 응답이 진행되어집니다. 주신 언약을 굳게 붙들고 성삼위 하나님께 전 성도가 함께 렘넌트들과 함께 사명자들과 함께 교역자들과 함께 중직자들과 함께 주께 영광을 돌리며 건축과 영적 건축에 주역되어지는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